다 같이 화장했으니까 기대해야 하는데 사업을 하던 집사님이 부도가 났습니다. 모든 빚을 정리하고 나니 700만 원이 남았어요. 울면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찬양 예배 때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700만 원이면 교회를 지을 수가 있는데 교회를 지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집사님은 갈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남은 거 700만 원밖에 없는데 왜 하필은 7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난 없으니까 600만 원이라고 해도 그런데 넘어가는 하필은 꼭 700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사업에 부도나서 타방한 사람입니다. 수중에 700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을 건축헌금으로 바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가 7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 이름이 뭔지 알아요? 부도교회. 부도가 났다는 뜻으로.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 교인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당신들은 부도 나서 마지막 가진 것을 바쳤으니 오늘부터는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한 1년은 정말 힘들게 지냈는데 얼마 후에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이 비행기 값이 생겨서 제일 먼저 간 게 부도교회. 가서 보니까 이름이 한국말로 써 있는 거예요. 부도교회. 그래서 물어봤더니 선교사가 그래요. 당신이 부도 나서 지은 거라 부도교회라고 하니까 이 교인들이 정말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분이 깨달았어요. 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이분들의 뭐다? 기도 덕분이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를 3년 동안 보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잃었어요. 열정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손실도 보고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중요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는 열정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도 살 수 있었던 실상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뜨겁게 기도한 결과가 아닐까요? 한국교회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에서 새벽에도 꽉 찼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꽉 찼고 금요 신학기도에도 꽉 찼습니다. 그때는 울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도합시다 해도 모이지 않아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면 여기 꽉 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텅 비어 있어요. 기도하자고 해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유럽을 방문해 보면 큰 교회만 남아 있어요. 제가 프랑크 영락교회를 집회를 갔는데 여기가 5만 명 모이는 교회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갔더니
방대상에 의자 10개 정도 놓여 있어요. 저게 뭐냐 했더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10명이래요. 아니 5만 명이라며요. 그랬더니 어느 이야기가 종교세를 내는 사람이 5만 명이래요. 지금 한인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 교인 10명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여러분들이 가끔 뉴스를 통해서 어떤 라이트 클럽이 그 교회를 샀다, 뭐 매장이 들어왔다 하는 얘기들을 종종 듣잖아요. 지금 한국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부도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싸우는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문을 닫는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노예만 해도 2교회가 금년에 문을 닫아요. 이러한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희망 없습니다. 나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가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일은 성령이 우리를 깨우는 시간입니다. 영광의 가족 되어 일어납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당신이 기도할 때에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에레미야는 기도하면 희망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의 단 거둔다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나요? 정말 위태위태한 나라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버틸 수 없어요. 남의 일 아니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힘들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고난당한 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힘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단어 몇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가뭄이 왔다. 가뭄, 재앙이죠. 고난, 질병,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탄식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합니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재앙이 와서 여러분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힘든가요? 희망이 보이지 않나요? 고난이 계속되고 있나요? 그러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고난당한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낙심만 하지 않으면 길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도할 때의 길이 열리고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또한 희망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가 집을 떠나 20년 만에 성공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이 집으로 돌아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굴리고 또 예물도 보내고 또 조카들도 보내고 그러지만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야곱이가 한 게 뭐예요? 다 보내고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제일 큰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를 바꿔놔요. 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야곱이가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내가 바뀌어주고 나니까 형이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고 나니 그의 모습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바꿔지니까 형도 바꿔지는 거예요. 칼을 들고 죽이려고 왔던 형이 그를 보는 순간 동생아 하면서 얼싸안잖아요. 서로가 울면서 안고 화해하면서 야 와라, 이게 아버지 집이야. 너 여기 살아. 나는 산으로 갈게 하고 산으로 가요. 여러분, 길이 없다고요? 방법이 없다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방법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나요. 환경을 이길 힘을 주셔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요. 기도가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들어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 있어야 될 두 가지가 뭐냐면 따라서 그럴까요? 믿음과 회개. 믿음과 뭐라고요? 회개가 기도 속에는 담겨져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뭐? 회개와 뭐? 믿음. 이 두 가지가 기도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도하면서도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할 수 있을 건가, 못하는 문제인가, 고칠 수 있는 병인가, 못 고치는 병인가. 문제, 현실, 상황,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늘 초점이 뭐냐면 납니다. 내가 힘들면 하나님 좋고요.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도 미워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신앙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힘들어서 주님 믿는 분들도 많잖아요. 모든 초점이 나는 문제고 나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병이 고칠 병이냐 못 고칠 병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 그거 보지도 않아요. 주님이 보는 건 뭐냐면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보고 와서 놀랍니다. 증거로 포도송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거기에서 뭘 보냐면 아낙 자손을 보는 거예요. 아낙 자손을 보는 순간 그들은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차라리 우리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그러나 똑같은 현실을 보고 왔지만은 믿음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맞아요. 아낙 자손이 거기 버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나요? 그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의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는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병에 걸렸네요. 그래? 내가 가마.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아니에요. 주님이 한수 거기까지 온다는 건 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했나? 이방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없구나. 믿음대로 될지어다. 중풍병자냐 감기병자냐 그거 따지지 않은 거예요. 중풍병자 당신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거 보지 않았어요. 그에게 나온 사람들의 뭘 보았고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고쳐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의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믿으면 돼요. 믿음대로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쳐준대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주셔요.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부모가 데리고 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서 고쳐주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물어요.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기도 위에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이 물러가요. 질병이 떠나가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또 기도 속에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문제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냐 내 자신을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생각나면 회개하면 돼요. 시스기야도 병에 걸렸어요. 그때에 그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막 뭐라고 말해요? 내 눈물과 기도를 보았다. 눈물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따라서 그때 기도에 집중합시다. 뭐다 하자고요?
집중해야 돼요. 아하방 때에 엘리야가 이 땅에 가뭄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른 뒤에 850명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무릎에 박고 기도를 해요. 한번 집에 가서 정현양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나이 들은 사람은 허리가 한 구부러질 거예요. 머리를 무릎에 놓고 그냥 둥글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한 뒤에 종에게 물어봐요. 하늘에 구름이 있냐? 하나도 없어요. 또 기도해요. 그런데도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7번 기도한 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당당하게 말합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릴 테니까 빨리 집으로 가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집중해야 해요. 얼굴을 무릎에 박았다는 것은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 아니에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제 카일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으세요. 믿고 기도해보세요. 기도가 바다를 갈랐습니다. 기도가 흐르는 요단강을 막았습니다. 기도할 때에 태음문이 열렸습니다. 기도할 때에 태양이 멈췄습니다.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간증을 해요. 그래요.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사단은요, 기도하는 우리를 자꾸 집중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놔요. 기도한다고 정말 될까? 의심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기도할 때에 가정에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기도 위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게 만들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기도만 하면 돼요. 결국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도한다는 조건 때문에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때의 왕이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기도하지 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건져 주실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못하겠다?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못할 뿐이다?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못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응답에 대한 문제 때문에 늘 마음이 흐트러져요. 정말 기도한다고 될까? 의심도 생기고 마음이 갈라지기도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단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들은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선생님, 저 사람의 병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기도에 집중해야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들은 이 병이 뭐 때문에 생겼냐고 그것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누구의 죄냐 이거예요. 소경으로 나온 것이 누구의 죄의 문제입니까? 이것 가지고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기도하는데 거기에 뭘 첨가를 시켜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럴까?
기도한다고 될까?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복잡한 생각 다 버리십시오. 이번 6일 동안은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십시오. 의사 얘기 듣지 마십시오. 기도에 집중합시다.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기도해라. 병변자가 있느냐? 그럼 기도해라. 그러면 재앙이 있느냐? 그럼 기도해. 거기에 주님은 다른 이유 달지 않았어요. 네가 잘못했잖아.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네가 몸관기를 잘못해서 병 생긴 거 아니야? 그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닫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 줄는지도 몰라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터질는지도 몰라요. 그럴지라도 같이 해봅시다. 나는 기도에 집중하겠습니다. 정말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해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기대하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코로나와 함께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 교회들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약해져가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니 내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는데 오늘 서로가 깨워줘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합시다. 내일부터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기도합시다. 기도. 홍 집사님 왜 안 해? 안 나오려고 작정을 했구나. 우리 기도해야 돼요. 자, 이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에 집중하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있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길이 열리고 답이 생긴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가정, 생업, 이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